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냈죠?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콕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저가 피리예요.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래서 나팔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듣는 말을 하면 그것도 나팔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참 성경 가르치기가 굉장히 좋아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떠들면 뭐 불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나팔이라고 하는 얘기는 악기도 있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도 나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나 바울이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 같은 사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서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기를 기도할지니, 만일 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영이 헬라어로 보면요, 토푸뉴마예요. 내게 있는 아들의 성령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무슨 열매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히고, 못 알아먹는 말로 그냥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성경만 가리키면 전하는 사람도 마음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수형을 입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방언을 더 말한다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못 알아먹는 소리로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도 잘 알든 모르든 그냥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말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박사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먹든 그냥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냥 구절 아는 거는 그냥 적당히 풀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좋게 해서 풀어주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처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집이나 첨토를 벌인 자마다 하고 나오니까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과 사람의 과정으로 나도 알고 그냥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시자만 나와도 싫다.
시금치도 말하지 마라. 왜? 시자만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아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을 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창세기 2장 23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더니 처가살이로 풀어버리고,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 서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그런 세상의 혈과육에 속한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란 단어가 에로스인지 필로스인지 아가페인지 아가파온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 식사가 끝난 후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필로스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필로스로, 주님이 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배운 바 제자로서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은 사랑 관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근데 오래 참고 하니까 사랑하면은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참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성경대로 통역, 에르메네야 해석을 해주면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도 사랑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몸까지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와서 말씀을 전한 주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도적질하지 마라 했더니 난 세상 거 이제 손 안 댄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슬쩍도 했는데 주님 알고 나서부터 난 이제 남의 거 도둑질 안 한다고. 그건 사람 거 도둑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법률적인 면에서 난 남의 거 손 안 댄다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간음 안 해.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나는 그런 관계를 이제 안 갖는다. 근데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가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기, 세리 이런 것도, 세리하면은 세무서에서 세금 받는 사람. 전부 다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단어로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일만마디 방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존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시라고 기도하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그냥 배워서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만마디 방언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도덕군자 이상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실력자고, 성경 구약 박박사야. 그 다음에 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 당당한 12지파고 뭐가 내가 부족하냐. 그런데 다메섹에서 영생하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는 죽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였구나, 이걸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함으로 말씀이 입에 임하여 그냥 성경을 알든 모르든 내가 알고 너 알고 서로 조언을 하는 거, 성경 구절 모르는 건 그대로 읽어주고, 그런데 방언을 더 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지식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아주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나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가지 말하는 것이 좋다. 5가지, 5마디 말이 이게 로고스예요. C라고요, C. 그래서 5마디 말씀, 영어에서는 무조건 더 워드 또는 복수, 더 워드스.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아니에요. 이 로고스가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예요, 씨.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친다고 사람이 감동을 먹는다고 사람하고 가르치는 사람하고 사이가 좋다고 잘 가르친다고 유치원 학생들이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알아요?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은 전부입니까? 근데 국민학교 선생님 가서 얘기해도 대학교 교수 가서 얘기해도 유치원 선생만큼 안 통해요. 자기도 수준이 맞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예수 닮는다고 하는 가르침과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존재와 상태적인 최고의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건 얘기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는 그 얘기가 그냥 혀로 나오는 못 알아먹는 말을 떠드는 게 아니고 다 서로 알아듣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인 훈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도 육신의 부모 공경 다 알고 있어요. 그대로 못해서 그렇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 다 산상수훈에 다 들어있다고. 살인하지 말라도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다시 봐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를 옛사람에게 내가 살인하지 말라 딱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너의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래서 5가지를 추가했어요. 5가지를. 산상수훈 강에 이미 다 예전에 강의해 놓은 거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안 죽여.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지키는 거 가르치면 1만 마디 방언이란 말이에요. 풀어서 살인하지 말라가 마음에서부터 살인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느냐? 죽여야 되겠구나. 왜 생기느냐? 어떻게 해야 마음에서 살인하는 마음이 없어지느냐?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라, 미련한 놈이라 하라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지가 뭐 아는 게 있어. 이거 전부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변이 아니라 에르메네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근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을 유치원 수준, 국민학교, 중학교 아니에요. 항상 대학 수준에서 유치원생같이 어린 사람들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쉽게. 알고 봤더니 이게 요 말씀이 이렇게 깊고 심오한 뜻이죠. 내가 몰랐구나. 그 알지 못하는 그냥 일반 도덕이나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역사지리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은 사람하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냥 하나님 아들이다.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 그냥 아는 것하고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데 십자가 왜 죽으셔야 되느냐? 부활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냥 안 죽고 오래 사는 영생. 그건 기본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영생은 영원히 존재하는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생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 저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연합되어 믿는 자는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영생인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믿으니까. 영생인 주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나 예수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암송하듯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은 또 뭐가 멸망해요? 멸망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태가 나와야 돼요. 이런 거를 에르메네야 알아듣기 쉽게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마음에서 깨달아. 아,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삶에 나타나는 적용이 되는데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는 거냐? 그거 다 구분과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몰랐는데 이런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말로 알았습니다가 무슨 개뿔이냐고 하는 얘기인데 나쁜 얘기인데 개뿔. 그럼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는 척이 아니라 난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는 척이지 그거는 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마디 말이 아니고 입에서 나간 말이 아니고 5마디의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어떻다 하는 것을 깨달아 삶으로 존재화시키고 삶으로 나타내 가리키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쭉 전하면 뭐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 안 다닌 데가 없이 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 근처 교회 나가가지고 그래 다 그게 그 설교야. 날 보고 잘 살으라고 하는 얘기고 어떻게 하면 잘 산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다 그게 그 소리야. 그냥 말을 어떻게 잘 꾸미느냐.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나 교회 가서 말씀 듣는다.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교회도 등급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교회 오래 있던 사람 알아요. 몇 달 만에 가는 사람, 온 지 하루 만에 가는 사람, 1년에 가는 사람, 2년 만에 가는 사람 붙어있질 않아요. 계속 사람이 순한데 왜? 가르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지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거 아니야. 이거 참 수준이 약해. 그러고 떠나. 물론 믿는 사람끼리도 싸워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건 수준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붙어있다고 말씀 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지 않고 그 상태를 10년, 20년 세상 수천할 때까지 그 말씀 좋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전하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전하는 사람 2019년도에 전한 말씀, 2020년 전한 말씀 수준과 크기와 높이, 길이, 깊이가 어느 정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 삶으로 나타내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냐 아니냐 이런 거 구분을 해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것이냐 주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역시 그렇구나 이런 걸 알아야 1만 마디 방언이 아니라 5마디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아들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전하는 것보다 5마디 말씀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 말씀이 더 크다. 그래서 5마디 말씀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5마디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씨, 하나님의 씨. 그래서 말씀이 이제 호로고스 말씀이 있구나, 토흐레마 말씀이 있구나. 번역 성경은 다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 토흐레마는 요한복음 6장 63절. 영과 생명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토흐레마구나. 또 여기서 확장을 해야 돼요. 로고스가 어디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깨달은 마음이 뭐냐? 우리 한글로는 깨달은 마음인데 이거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누스예요. 누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르디아가 있고 누스가 있고, 카르디아, 누스, 이 두 단어가 있어요. 깨달은 마음이 아니고 누스예요.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그 때문에 깨달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깨달은 마음이 그냥 누스예요. 누스. 근데 한글은 깨달은 마음에, 영어에 언더스탠딩을 해놨으니까. 이건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깨달은 마음, 그냥 누스예요.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 그래서 카르디아하고 누스가 있는데, 그걸 그림을 그리면 요 전체가 카르디아예요. 요 안에 누스가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누스가 있고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는 마음 전체를 얘기하고 누스는 요 카르디아 속에 마음도 요 누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이 뭘 생각하느냐 할 때 일반적인 전체적인 마음과 속에 있는 요 마음, 두 군데 마음을 다 읽고 확정하시는 거예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알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잘못을 저지른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만약에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랬다. 그럼 마귀 사탄은 웃고 앉았다고. 아이고, 지가 기도한다고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알아먹느냐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은 인자도 땅 속이 아니고 개의 마음 속에 있으리라.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면 마음도 네 마음 내 마음이 있고, 속에 감추인 마음도 있고, 핍박이 심할 때 주님을 속으로 믿고 있어요. 그럼 속으로 믿을 때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예요. 누스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할 때는 누스가 아니에요. 그냥 카르디아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누구를 사랑해서 나는 이제 결혼한다, 누가 반대를 해도 난 간다 할 때 그 마음은 카르디아에 있겠어요? 누스에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말 참 좋아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 가면, 우리말로는 총명이 있는 자는, 총명이 누스예요. 그래서 관사를 붙였어요. 호누스. 그래서 있는, 에코, have, has,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호데해 소피아 있으니, 지금 이 지혜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 어디에?
누스의 마음 속에 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누스 요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는 사람의 수 존재니. 그래서 계속 컴퓨터, 바코드, 몸 속에 칩을 심는다 하는 이걸로 계속 갈 때는요, 총명이 누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요 누스, 지혜, 소피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이 돼야 안다고. 여러분들이요, 마귀도 주여 주여 하고 다닌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귀도 예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전부 다 믿는 자 속에 들어와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럼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이게 내 제대로 하는 거냐, 이거 잘못해서 하는 거냐, 이러한 의문점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이 아니고 누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래서 성경을 가리킬 때는 그냥 마음에, 그냥 카르디아에 있는 것으로 가리켜. 누스,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 속에 아들의 성령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카르디아로 나와요. 그렇지만 카르디아의 누스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할 때 이게 토프니마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영이시니. 우리말로는 영인데 헬라어로는 토프니마예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성령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이 기도하니마, 주님이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한다. 깨달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 누스로 할 때에 성경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열어서 알려줄 때, 누가복음 24장 45절 한번 가봅니다. 또 주님이 이르시되 나 예수가 너희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 제자들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거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이게 바로 이제 누수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비블로스가 있고, 그라페가 있고, 성경이 두 단어예요. 비블로스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족보의 책이다. 이건 기록된 어떤 문서, 이런 걸 비블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라페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은 얘기가 달라요. 그냥 번역을 해놓으니까 다 성경이야.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라페를 깨닫게 했지 비블로스를 깨닫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라페가 나오면, 그라페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어디 그라페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라페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 그라페 할 때는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왜 썼느냐.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성경 하는데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기록된 문자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 지리, 인물 이런 거 깨닫게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라페를 깨닫게 했다 할 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자기 몸에서 존재화되고 함께 사는 걸 알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과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게 하는 그라페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한다고. 그래서 답답하고 뭔가 모르고 답답했는데 어느 날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그냥 마음 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비블로스가 아니라 그라페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 마음에서 깨닫는다. 마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그런데 이 시대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가 또 있구나.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했구나. 이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야 되겠구나. 사람끼리 회개하는 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가게 되면 아버지가 주님과 어떤 위치에 있고 나도 어떤 자리에 앉게 돼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냥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뭣도 없고 너무 좋다. 그건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왕이 아들을 보고 지도를 펴놓고 야 이게 전 세계 지도인데 넌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아들이야. 바로 너 이걸 할 거야. 논밭 산 다 보여주고 높은 데 가서 이게 다 아버지 땅인데 앞으로 네 땅이야 하고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아들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냥 창조자의 아들. 창조자.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다 좋아. 근데 구체성이 없어요. 그냥 창조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도 편안하고 걱정 없고 망고광산인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갈 때 나 혼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이나 요한 17장 21절 23절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속에서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왔다.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죄사함 받은 너희가 나 예수와 아버지 안에 연합된 존재를 만들어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죄 사함 받고가 아니에요. 이제 존재와 그 생각과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다 보좌에 앉아서 천지 만물 우주를 주관하는 일을 해나가는 게 천국에 가서 할 일이에요. 사람을 만들었다. 첫사람 아담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젤렌과 데모트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아들을 만드는데, 그냥 세상 부자 출세, 세상에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부자, 박박사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도덕군자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게 걔가 지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냥 써있는 문자로 보는 성경이 아니라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누구예요? 바로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 그 다음에 연합된 존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 얘기가 나오면 1년 전에 예수, 몇 달 전에 예수, 한 달 전에 예수, 어제 예수, 오늘 예수, 예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육하원칙에 대한 나타남과 결과가 어제 예수, 한 달 전 예수, 1년 전에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확대되고 존재화되고 나하고 관계성을 가진 예수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알 때 그걸 알았다고 그래요. 기노스코 연합돼서 점점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도 한번 봐봅니다. 그날에 저희 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엠마오라 촌으로 가면서 된 일을 서로 둘이 주고받고 하는데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라.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엠마오로 이제는 끝났어. 예수님 이제 죽었어. 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뭔지 모르겠어. 부활했으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끝났어. 이제 고향이나 가자. 그런데 주님이 뭐 했어요?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동행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예수를 따라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요한복음 6장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고 다 도망갔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집 이방인으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인자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냥 예수는 알아. 예수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더러는 밥티스마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이 시대에 또 나타났다. 이 시대에 그 옛날 그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알은 거예요? 같이 동행해도 못 알아본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제자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누구라고 그럽니까? 배우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 밥티조 받을 때. 한국말로는 세례다, 침례다. 헬라어로 밥티조예요. 명사는 밥티스마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나는 예수 믿겠다. 성경 기본 공부 끝나고 물에 가서 흐르는 물에 가서 또는 잠긴 물에 가서 물속에 넣었다 꺼내면 침례. 물을 뿌리면 세례. 근데 헬라어는
밥티조예요, 밥티조. 어디서 왔느냐? 밥토. 흐르는 물 속에 푹 들어갔단 말이에요. 밥토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밥통이라고 그래. 세례 침례해가지고 싸운 밥통이라고 그래. 헬라어는 밥티조.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명사는 밥티스마예요. 한국말로 밥티스마. 그래서 우리가 물로 밥티조 세례 침례 받을 때 반드시 물어봐요. 그 전에 가르쳤어. 예수는 누구십니까?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세례 주든 침례 주든 물을 뿌리든 물속에 집어넣어 다 꺼내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게 언제부터예요?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 침례 받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얘기는 복이 있도다. 세상 축복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하신 분 존재는 혈과 육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을 열어서 이거는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 가짜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기가 자칭 뭐 메시아니 그 전부 다 그 마귀 사탄이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 어느 예수를 깨닫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속을 열어서.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예수를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까지, 마음에까지 주님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내 몸 밖에 계실 때나 주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일 때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하는 사랑, 몸으로 하는 사랑, 마음으로 하는 사랑, 누스로 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아가파오예요. 몸과 마음으로 몽땅 사랑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파오였다고. 필로스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다. 한 아버지를 모셨다 하는 얘기는요. 몸과 마음이 어느 존재가 돼 있는 상태에서의 형제 사랑이 있고 자매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이 성경 한 권이에요. 이 성경 한 권이라고 이거. 아마 여러분 소설책 같으면 몇 번 읽으면 아마 이게 다 내용이 쫙 떠오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어도 앞뒤 연결이 잘 안 돼요. 연결을 시키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뭘 얘기하고 나한테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성경은 볼 때마다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인생을 전부 다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다고요. 아유,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지금도 성경 보고 앉았느냐고. 그 사람 말에 동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이 또 있어요.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마귀 사탄도 성경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안 하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한다고요. 오늘날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말씀이에요. 그건 인간이 주는 박박 싸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우 사람 몇 명이다. 하나님은요. 유대인 전체도 버린 적도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얘기는 성경 내용, 문맥, 역사, 지리, 인물을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죄와 사망을 끝내고 영생하는 존재인 영생인 그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존재화돼서 살아갈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믿는 상태 두 가지 분류가 또 나와요. 오직 예수가 있고 오직 아버지와 예수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예수가 또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을 어떻게 했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이 예수를 너의 영적인 신랑이다, 영적인 남편이다, 너희가 갈비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그냥 듣지 말고 깊이 이해하고 왜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이해해라. 그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나 믿겠다. 그게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라고. 교인으로 등록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듯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영접했다고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다 아니다를 구분을 안 해요. 왜? 산상수훈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줄 때는 햇빛을 의인과 악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구분 없이 다 전했다. 가룟 유다 구분은 다 전했다. 왜?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전했다. 되고 안 되는 건 왜?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한 통역자인데 잘하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 잘하게 해놓고 상급을 자기가 따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돼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그 앞에 근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고 나와요.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마음 하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또 반대로 옛뱀 마귀 사탄의 뱀의 마음도 있어요. 사람도 내 마음, 네 마음이 있듯이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의 마음. 마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나는 뜻대로 살 거야.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의 그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어떠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넓이, 길이, 깊이가 어떠한지 그 시작이라도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빌립보서 2장 5절도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있어요. 너희 마음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 우리 마음에 주었다. 이때부터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일 때에 아버지가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넣어줘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는 때가 있고, 예수 더하기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고 연합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다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빠, 호 파테르, 아빠, 친아버지예요. 호 파테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주님과 나의 마음이 셋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가 나의 자매고 형제고 모친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 나 가족이냐?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뜻대로 하려, 아버지 뜻대로 하려면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주님과 나하고 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주님은 섭섭한데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나하고 주님하고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로 있어.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누구냐? 주기도문은 주님하고 내가 한 마음 한 몸이 돼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뜻대로가 아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누가? 아버지 하나님 뜻이. 주님과 연합한 나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늘뜰 안에서 이룬 것 같이 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대로 사는 게 주기도문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난 아버지 뜻대로 살 거야. 아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과 주님과 한 마음이 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산다는 얘기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만 기쁘게가 아니라 주님과 이미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의 상태가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일 급한 게 세상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부귀, 영화, 출세, 지식, 박박스 다 좋아요. 근데 일단 주님하고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일 급한 게 뭐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다? 아니요. 아버지 앞에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게요. 제일 급한 게 뭐냐?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의 토대가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을 아뢰었고 아버지께 들으신 바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인하여 온전케 되세요. 예수님 아들이니까 편안하게가 아니에요. 그냥 핍박 공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뜻에 합당한 십자가였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육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육적, 영적을 따지고 있는데 내 몸이 어떤 몸이 됐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내가 한 몸이 됐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고 악이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구약의 수많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수많은 짐승이 죽어갔던 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드렸어요. 한 몸을. 그래서 주님이 드렸던 게 아버지의 산제사, 그 다음에 나하고 연합이 된, 연합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산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거예요. 왜? 혈과 육에 속한 나는 매일 죽어야 되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이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과 한 몸으로 되어서 새 피조물로 드리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육신의 몸이 아니고 영생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 더 올라갑시다. 하나님께 참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이요, 영적이고 진리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것도 신령과 진정이 되겠지만, 진정한 건 엔 푸니마티예요. 카이 엔 알레테이야. 진리, 영,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문이나 이런 것을 세상 억압이나 이런 데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공부 학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건 누구보다 많이 아는 진리죠. 하지만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리엔 알레테이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어떤 성령? 주는 영이시니 죄와 사망이 없는 영생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푸뉴마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이하에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도마,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아주 그냥 똑똑히 영생하는 예수님이었구나.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어요. 영생하는 예수님.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바로 예배. 이 주일 예배도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주일 예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거룩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린다. 그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상태가 천차만별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냐? 성령과 진리인 예수 안에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적인 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사역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감춰져 있다고요. 가룟 유다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룟 유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회가 있어요. 광야 교회는 뭐냐? 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 구분하는 데가 광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도 있고 가짜 목자도 있는 데가 광야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와 연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건 바로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요런 사람을 찾아요. 요런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요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학 바꿔야 돼요. 예배학을 바꿔야 된다고. 날짜와 시간만 지키고 속 상태, 마음의 상태 그게 아니고 성령과 진리인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영적인 예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통역은 못 알아먹는 말을 통역하는 거고 선생이 뭐예요? 목자들이 전부 선생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교사,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일 때와 국민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장성한 분량까지 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이걸 한 사람이 다 한 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도 되고 부인도 되고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직장 나가면은 그냥 어느 그 소속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돼. 남자도 돼요. 여러 가지를 다 한 몸에 하는 거예요. 다 주 안에서 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해서 5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누굴 기다리기 위해서 대낮에 나간다냐. 여자, 남편 6이 있는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고하시리라. 남편이 몇이냐? 남편 없습니다. 남편 5이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6명? 근데 그 다 남편 아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 남편이에요. 바람둥이 여자가 도덕적인 바람둥이 여자가 더군다나 옛날 그 도덕을 따지고 율법을 따지는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 여자는 대낮에 왜 나왔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를 만나러 왔어요. 요한복음 4장 너 물 좀 한 그릇 떠서 나한테 줄래?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방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 그랬어요.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나 예수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2가지 선물 준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는 그 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 나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는 축복을 내가 해주겠다. 근데 그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래서 대낮에 나간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고 나니까 물동이 팽개치고 간 거예요. 왜 요한복음 4장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6 바람둥이 여자라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유대 다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자세히 봐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과 7 아들이 있는 집에 한 여자가 시집가서 7 남자와 다 살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시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누구 아내? 야, 참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질문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찬송가 부르죠. 마음은 열고서 누구를 모셔드리자고? 이미 영접했어요. 근데 왜 그 찬송가 부를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러요? 이미 영접했는데. 아직 영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위해서 불러주는 거라면 이해가 가. 영접을 했는데 또 모셔드리자는 거예요. 영접을 했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 영접한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 확실히 나와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로마서 12장 2절 아까 읽었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사람 사는데 각 세대별로 19세기, 20세기, 20세기도 2010년, 5년, 20년, 30년 그 세대 아니에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되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생각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안 풀어주면 그냥 일만 마디 방언이에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덕군자예요. 도덕군자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살아가는 게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뭐냐? 이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세대가. 그럼 이제 헬라어 좀 봐요. 이제 헬라어로. 이 원어를 공부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는 투 월드예요, 투 월드.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아이온이야. 아이온. 헬라어 공부했어요, 아이온. 이거 아이온이라고. 아이온은 본받지 말라고. 그러면 원어 성경을 가리켜도 원어 성경 그대로 가리키고 자기 안대로 가리키게 되면 그것도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것도 1만 마디 방언이에요. 원어를 가리키는데 1만 마디 방언이 있다고. 그 왜 이 단어를 썼느냐? 문법적으로 보니까 뭐가 어떻고, 앞뒤 문맥을 보니까 어떻고, 근데 아이온이 뭐냐? 이것도 안 풀어주면 삶에 적용이 안 되도록 자기 삶이 안 되는 원어만 공부를 해놓으면 한글 성경을 보나 영어 성경을 보나 헬라어 성경 보나 그것도 1만 마디 방언이에요. 왜? 배우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자기 삶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사는 세대 안 본받고 어떻게 살아요? 심지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 법이 또 달라요. 그 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본받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진짜 서양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독일에서 5년 근무할 때하고 또 미국은 또 다르더라고. 어떻게 전부 정반대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1, 2, 3, 4, 5, 6 해서 손가락을 꼽는데 이 사람들은 펴 1, 2, 3, 4, 5, 6 전부 다 피더라고. 감기 걸리면 한국 사람은 뜨겁게 만들어 땀을 흘리게 하면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얼음물에다 집어넣어. 얼음물에다. 애를 얼음물에다 집어넣어요. 정반대예요. 이 세대를 보면 이 아이온이 뭐냐 아이온이. 그냥 월드다.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바로 나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예요. 너희를 나를 살리셨다.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왜?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이러니까 계시록 3장 1절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하고 산 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았는데 왜 성경은 죽었다고 하느냐? 근데 요 죽어있는 나는 누구냐? 바로 2절 3절 때문에 그래. 2절 3절 2절과 3절 요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에르메네야 풀어줘야 돼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형제 자매를 살렸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죽어있는 허물과 죄가 뭐냐? 이거 안 풀어주고 그냥 읽고 언어 하나만 따가지고 살렸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도 1만 마디 방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군자 만드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군자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뭔 얘기냐 말이에요. 이거 다 빼놓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다. 구원 믿음만 얘기해요. 그럼 믿음 이전에 나의 상태가 안 나오니까 신앙생활 연조만 쌓이고 직분만 받은 걸로 안다고요. 그래서 허물과 죄도 그런데 이 세상 풍습을 따랐다. 세상 풍습이 뭐냐?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갔다? 대한민국 두 종류의 사람이 살잖아요. 선한 자, 악한 자.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세상 풍습, 미국 사람들 쫓아 살아요, 우리가? 세상 규례, 세상 풍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다시 갑니다. 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이 코스모스였어요. 코스모스, 그 다음에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헬라어로 읽고 적당히 넘어간 것도 1만 마디 방언이라면 나의 삶에 아무 보탬이 안 돼요. 아이온, 코스모스, 월드로 풀었어요 또. 그러니까 코스모스 월드를 모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없는 세대가 코스모스예요. 요 사람들을 쫓아가세요. 어디에? 예수 안 믿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영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메시아가 온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죽여버렸어요. 영접하는 자, 그 누구냐?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가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세상을 코스모스를 쫓고 해요. 아이온이 뭐냐? 아이온. 풍습이 아니에요. 아이온이 다른 데 가면 영원이라고. 영원히. 주기도문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다다. 이 아이온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풍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풍속. 우리가 주기도문을 책으로 내고 말씀으로 전하면서 이 아이온을 책을 만들고 갖다는 게 전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면요. 한글로 먼저 갑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를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 요 이생이 요게 아이언이에요.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생, 세상 풍습, 요 이생이라고 써요. 이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가 뭐냐?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생의 염려, 아이온의 염려, 재리, 돈, 물질, 일락, 어떻게 쾌락을 멋지게 사느냐? 기운에 막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결실을 못해. 결실. 살전 5장 6절로 먼저 갑니다. 우리는 자지 말고 다른 일과 같이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낮에 취하되. 로마서 11장 7절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듣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널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말 호로고스 말씀을 전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온갖 세상 일, 규례, 기범, 전통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아이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전부 다 혈과육에 살다가 죽을 모든 규례와 규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안 가지고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예요. 출세다, 돈이다 하면은 애비고 애미고 선생이고 다 팔아먹는 것도 전부 다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과 연합한 영생을 가졌다 하는 얘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누군지 알아보는 마음을 안 주면 몰랐어요. 마음을 주니까 그때 알았어요. 오늘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주님과 마음도 하나가 돼야 아버지
같은 마음이 되고 신앙생활의 흐름이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가 찬송만이 아니고 삶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이제 주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내 것,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냐 살다가 인생의 소유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기쁜 것도 나 혼자 기쁘고 슬퍼도 나 혼자 슬퍼하고 문제가 생겨 내가 해결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건 주님하고 연합된 사건이 아직 현실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풀어준다. 성경을 풀어준다. 어떻게? 그 사람이 상태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성경 모르면 성경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거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할 때 주님 빨리 안 오니까 배 타고 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이 와서 부를 때 얘들아 고기가 좀 잡혔느냐? 파이디언 얘들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다.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주일학교예요. 말씀을 전한다도 수준이 약하면 그 교회는 주일학교 교회예요. 주일학교 교회. 청년 애비 유아인세 가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이제는 세상 나이의 기준에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나이를 몇 살 넘으면 장년부. 우리가 늦게 주님 만나고 교회를 나갔더니 내가 주일학교 가서요? 장년부에 가서? 장년부에 가서. 성경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했냐? 너는 장년부에 앉아 있어도 너는 주일학생이고 유치부다.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계시록 13장 18절 아까 얘기했죠. 마음에 총명이 있는 자는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누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읽어봐라. 컴퓨터, 바코드, 몸속에 집어넣는 칩이 아니다. 짐승의 숫자다. 666이다.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 하다가 보면 666도 풀어줘야 돼요. 안 풀을 수가 없어요. (666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짐승이 뭔지 잘 나가다가 컴퓨터 바코드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없는 사람들이 가리키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가리키면 컴퓨터 바코드 칩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9절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풀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풀어야 계시록 강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3차 대전이다. 중공은 2억이 덤벼든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군대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을 읽어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현대식 무기가 나오는데 말 타고 싸웁니까? 미혹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혈과 육의 전쟁 무기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3차 대전을 풀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마음이 부패해져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배막 사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입으로는 주여 예수를 얘기하는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지옥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부자 가난한 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장성한 분량으로 아는 것하고 예수의 초보만 아는 것하고 중간 정도 아는 것하고. 그래서 부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게 안 풀리니까 부자와 나자로 거지 나자로로 아주 거지같이 풀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은혜 받았느냐? 은혜를 알거냐?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도 은혜예요. 값없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8장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자 중에 부자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만 해도 부자예요. 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가.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못 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 그러니까 무슨 부자냐?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예수님은 벌써 부자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부자를 만들었다고.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영접한 나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예수님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는 2000년 지내오면서 세월을 지내오면서 몇 번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를 가난하게 다 퍼주고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은 가난뱅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인데 누구 때문에 가난해져요?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예수님도 나하고 같이 계시면서 같이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부자, 지식으로 부자, 재물로 부자, 신분으로 부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자는 그냥 천국에 그냥 가잖아요. 부자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가난을 세상 가난으로 가난을 풀어버리고 나면 이것도 성경을 1만 마디 방언으로 가리킨 거예요. 에르메네야 풀어줘야 돼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부를 때는 벌써 부유한 자가 점점 돼서 그 풍성한 은혜와 존재화된 것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에르메네야 빨리 풀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자, 그러므로 같이 보고 오늘 끝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무식한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도 이것도 안 풀어주면, 에르메네야 해주지 않으면 무식한 자? 공부 안 한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와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거 안 풀어주게 되면 이것도 1만 마디 방언으로 가르친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무식한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요거를 같이 풀면서 방언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앞으로 남은 게 요엘의 예언, 요엘서 예언, 다윗이 예언한 거 두 가지를 더 풀어야 하나님 나라 큰 일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같이 요 문제를 다루면서 요엘서 다루고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을 같이 풀면서 오순절 문제는 끝낼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오노마수 엘테 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 토 델레마수 호세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야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 사피에멘 토이스 오페르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사 포투 포네로 호티스 에신 헤바실레야 카예 주나미스 카예 독사 에이투스 아요나스 아멘.